예, 오늘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 같이 나눈 말씀, 참된 제자가 되도록 훈련하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제자가 돼야 되는가, 그 필요성, 우리가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뭐든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기부여만 확실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그 동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제자가 되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여러 가지 나눴는데 그냥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오늘 본 말씀 보면 거기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제자 되어야 되는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 4장 1절부터 6절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자. 예. 여기 1절부터 4절 보면 후일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가 시작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교회가 이제 끝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 믿음에서 왜 떠나겠습니까? 그거는 잘 훈련받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환란이 오거나 좀 어려운 게 오거나 또는 무슨 뭐 핍박이 오거나 그러면 믿음을 못 지키고 떠나는 겁니다. 훈련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미혹하는 영과,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예. 그러니까 믿음에 떠나서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건데, 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훈련이 안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말할 때, 거짓 가르침을 퍼뜨릴 때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진리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훅 따라갑니다. 왜? 이단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럴듯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면 끝에 가서는 이제 다른 거죠. 예, 결론이 다른 거죠. 근데 처음에는 거의 뭐 이 성경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더 막 매력적이고 더 뭐 대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뭐합니까? 따라가는 거죠. 신천지, 뭐 여호와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그럴싸합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해. 예? 훈련이 안 되면 이게 거짓말인지 이게 진짜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게 이단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단 가면 이단 애들은 또 훈련을 엄청 시킨다. 막 훈련 안 받는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거기서 배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쇠뇌를 시키는 겁니다. 쇠뇌. 다시는 이단을 못 따라가겠고. 근데 우리 교회는 훈련을 좀 열심히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훈련 받는 것도 싫어합니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막 이리들한테 다 뺏기는 겁니다. 이리들한테. 그래서 본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다. 왜 떠나겠습니까? 왜? 훈련을 단단히 받아도 왜 떠나겠습니까? 환란이 와도 어려운 게 와도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왜 이단한테 넘어가겠습니까? 훈련 안 되는 건 안 돼서 그래요. 훈련 안 돼서. 분간을 못하니까.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 말씀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리라. 성경에서 분명히 거룩해지라고 했어요. 거룩.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말씀과 기도를 받아야 훈련돼야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부도덕적이고 악합니까? 우리 육신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우리를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돼서 무장이 될 때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절제하고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도 훈련으로 된다는 겁니다. 훈련으로. 예. 수도승들 보십시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절제하고 금식하고 산속에서 살고 옛날에 중세시대 예? 그 막 수도원들 보면 무슨 저 산 깊은 데서 그 사람들은 평생 그냥 절제하고 이게 다 훈련하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흠없고 정없는 그런 저기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결국에는 또 이건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이 훈련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저희가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일꾼이 많이 필요하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이거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을. 예. 특별히 전도를 다녀보면 절실하게 느낍니다. 어제도 논산에 또 갔는데요. 여전히 많습니다. 그냥 그 시장에 엄청나게 외국인들 많더라고요.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네팔. 근데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 한 사람밖에 못 만났어요. 캄보디아 여자 전도니까 여자분이 한 분 와서 저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교회 어디 가야 돼요? 여기 어디 가는 데 있어요? 이분들이 위한 교회가 없으니까 일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그래서 하여튼 참 안타까운데 우리도 감사하게 어제 보니까 거기 중앙장로교라고 한국에서 영어 예배하고 중국 예배가 인기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는 또 영어를 알아듣는 분도 있지만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뭐 태국, 뭐 베트남, 뭐 러시아 뭐 이런 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일꾼들과 교회들이 세워져야겠구나. 예, 이런 것도 한번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또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8절에 보니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훈련받는 결국엔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유익이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 유익이고 그리고 훈련을 받으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저 천국에서도 많은 상급,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예? 또 학생들도 이 세상의 영광을 또 얻으려고 얼마나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기 보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영원한 세계에도 큰 복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예. 그래서 우리는 또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리고 또 훈련받아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예. 사도 바울님께서 디모데에게 훈련시켜라. 훈련받아라. 이거를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지난주에도 말씀 나왔지만 뭐 이거 재밌습니까? 이게 재밌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힘들다는 겁니다. 훈련받는 거. 예. 많이 절제해야 되고 또 재밌는 거를 포기하고 시간을 또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훈련받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하고 가르쳐라.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뭐 도와줘라, 여러 가지 하실 말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유언이 뭡니까? 죄사 삼으라. 죄사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해서 지켜 행하게끔 해라. 예. 그래서 또 교회는 훈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역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이게 성숙한 거는 무조건 나이 많다고 성숙한 게 아니라, 나이가 어려도 정말로 잘 훈련받은 성도는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그래서 뭐 한다는 것입니까? 존경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예, 그래서 사도 바울님께서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게끔 너를 훈련해서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감히 다른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어려도 어떤 부분은 참 진짜 태도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신앙생활을 하면 참 훌륭하고 참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예, 그러면 다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도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하고 또 누굽니까? 외조모, 예, 외할머니한테 훈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잘 디모데가 훈련을 받은 겁니다. 또 바울 선생님 밑에서 또 훈련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또 아주 훌륭한 목사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 선생님께서 더 너를 훈련해서 정말로 나이가 어리지만 젊은 목사지만 모범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라, 지도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5절에서도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게 성숙이 그냥 되냐고요. 이게 프로그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더 발전하는 거, 신앙적으로 영성이 발달하는 거, 이게 그냥 됩니까? 선수가 기량이 그냥 발달됩니까? 그 기량을 한 단계에서 2단계, 3단계 그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피땀 어린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그 수준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을 학업에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성도 진전을 얻기 위해서는 프로그레스, 예, 발전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전심전력하여 뭐라는 얘기입니까? 훈련하는 얘기죠. 예, 열심히 하라는 거죠. 영성 또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이 16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훈련받는 인생이 되면 힘들지만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이 된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를 훈련함으로써 나 자신이 내 믿음을 어떠한 상황에서 지킬 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그냥 훈련시킨 게 아니라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뿐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 1세기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로마 제국, 유대인들,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할 뿐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온 세계를, 예, 그냥 뭐 이스라엘 뿐이 아니라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신학교에서 왜 학생들을 훈련시킵니까?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온 세계 복음화.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에 나누려고 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예, 오늘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본 말씀에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가? 예. 이 말씀은 오늘 이제 나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예,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절제. 예. 여기 디모데전서 4장 7절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예, 그러니까 훈련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된다는 것이다. 버려야 된다. 예, 훈련에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끊어야 된다는 것이다. 군인들이 한번 보십시오. 군인들이 훈련소 입대하기 전에 집을 떠납니다. 또 머리도 깎습니다. 밖에 모든 거 다 중단하고 훈련에만 집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지. 뭐 훈련하다가 아유 저기 뭐 있어요 그러고 가고 훈련한다 아이 뭐 바빠서 저희도 이렇게 저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훈련시키라고 하기 때문에 주중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참 힘든 게 뭐냐면 한 주 성경 공부하면 다음 주에 아파요. 근데 또 다음 주 훈련하면 아우 저 오늘 9시 10시에 끝나요. 늦어요. 아우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핑계가 많아.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못 오고 내가 이게 뭐 이제 제대로 안 돼. 예. 그냥 이게 뭐 성경 공부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목사님이 임의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제자 키우려고 하니까 다 서로 바쁘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근데 그냥 좀 서로 열심히 해줘야 뭐가 이렇게 쭉 되는데 그냥 보면은 이래서 그러니까 한 주 했다가 막 2주 끊어지고 한번 했다가 또 끊어지고 하다가 무슨 일 있어요? 이래갖고는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훈련하면서 버려야 될 게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보면은 이게 핸드폰이 편하긴 한데 이게 참 우리 영성을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그냥 이렇게 카카오톡 이렇게 몇 개 카카오톡도 좀 보고 이메일도 좀 보고 우리가 보면 또 그냥 하다 보면 또 뉴스도 보게 되고 정신 못 차리면 그냥 한두 시간 훅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또 말씀 읽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예. 이 훈련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성을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망령되고 허탄,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건가? 영적으로 도움되는 건가? 잘 불가능해서 망령되고 허탄하면 버려야 되는 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시편 119편 36절 37절에서도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눈이 우리를 영성을 훈련시키는 말씀과 또 예수님께 향해져야 되는데 이게 진짜 사탄은 그걸 싫어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것 쪽으로. 요즘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그냥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똘똘똘똘똘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예. 그냥 거기에 그냥 넉넉고 있다 보면 그냥 하루 가고 일주일 푹 지나가고 한 달도 푹 지나가고 1년도 푹 지나가고 그럼 영적으로 그냥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재미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냥 순간적으로 시간 때우는 거고 재미는 있는데 유익이 없는 거야. 성경은 처음에는 좀 읽고 묵상하면 좀 지루할지 몰라도 진짜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 영적에 도움을 주는 건지 잘 불가해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고 이러지 않으면 훈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훈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서 이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서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집중. 우리 인생이 또 짧은 거 아닙니까? 짧은 거.
뭐 천년 만년 살면 좀 한동안 좀 타락했다가 이제 좀 새로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그냥 훅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한 번밖에 없어서 한 번. 딱 한 번. 그리고 문제는 뭐냐? 언제 또 끝날지 모른다. 언제 갑자기 우리가 또 그냥 이상 끝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유익을 주는 것을 거기에 확 집중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군인 훈련을 받으려면 군인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 보십시오. 군인은 자신들이 원하다는 건 그냥 상황적으로 끊을 거 끊게 돼 있습니다. 끊을 거 끊고 훈련과 자신의 책무에 집중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군인들처럼 끊을 걸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예. 그리고 집중하는 것을 확실하게 집중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자신의 훈련을 자신을 훈련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하는 사람도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절제하고 거기에 집중하는데 하물며 정말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운동선수처럼 불필요한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자기 몸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쳐가지고 복종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꾸 뭡니까? 자꾸 이렇게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재밌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겁니다. 편하고 또 쉽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을 싫어하고 또 이렇게 뭡니까? 영적인 거 싫어하고 근데 그것을 쳐서 우리를 훈련케 복종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성도로 또 군사로 훈련받고자 집중했다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하는 것,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다. 버릴 것을 버리고 집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 15절 16절 골로새서 4장 2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외인에 대해서도 지혜를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예.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 근데 이제 아끼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 원어 보면 엑사고라자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의 리듬. 리듬은 이제 속량하다는 뜻인데 뭐냐면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몸값을 주고 그 사람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엑사고라죠. 예. 자,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갈 때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탄에 속했고 죄에 속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누구의 거로? 하나님 거로. 예수님 거로. 근데 그 몸값이 뭡니까? 그 몸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통과 피로 그 몸값을,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는 이거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뭘로 얻어졌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끔찍한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배신하는 것이고, 시간을 헛된 것에 양보하는 것은 또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 왜? 예수님이 생명을 바치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헛된데, 죄악된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데 쓴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는 거야. 그 생명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간은 생명이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다. 예, 정말로 진지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헛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헛되고 불필요한 것들 이런 거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자꾸 자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남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과 생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살려줬는데, 그리고 고통받아 살려줬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예수님 뜻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그냥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세상의 성공, 그 다음에 쾌락, 또 심지어는 나쁜 짓, 범죄, 마약, 술, 담배, 얼마나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죽어라 이래가지고 누구 도와줬는데, 또는 우리 자녀들 이렇게 했는데 그 은혜는 모르고 딴짓하고 나쁜 짓하고 그러면 얼마나 진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괘씸하고 그러겠습니까? 엑사고라죠. 네.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라죠. 속량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거쳐서 고통을 당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줬다는 것입니다. 시간,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가 허탄하고 망령된 그런 신앙, 그런 것 때 어떻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유기약하다는 것입니다. 유기약하다는. 그래서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멍하니 있으면 자꾸 자석처럼 그런 거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방법이 없어. 그냥 자꾸 하나님이 하는데 드리면 되는 거. 드리면 하나님이 하는 시간만큼은 그런 거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거 하면서 준비하면서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가면 그 전도 가면서 또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막 전도도 접어야 되고 가서 사전에 답사도 해야 되고, 그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절대 딴짓 할 생각도 할 수도 없고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멍하니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꾸 핸드폰 보고 싶고 눕고 싶고 편한 거 싶고 재밌는 거 보고 싶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우리 육은 자석처럼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야기도 나오고 싶죠. 철야기도 그 시간에 무슨 딴 생각 납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하여튼간 그 시간만큼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겁니다. 무조건 딴짓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는데 다른 거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하기 위해서는,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하나님이 하는데 자꾸 시간을 드리고 자기 몸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라고 교회에서도 자꾸 그런 거 마련하는 거. 새벽기도도 만들고, 수요예배도, 금요예배도 만들고, 나쁜 짓 하고 낭비하지 말고 이런 데 와서 차라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해라. 전도도 토요일날 자꾸 전도하는 거고, 한 달에 한 번씩 막 아웃리치도 가는 거고, 막 세미나도 하고, 붕회도 하고, 제약된데, 그 귀한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지 말라고. 뭐, 저도 경험했고, 다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예. 전에 다큐멘터리 필름을 한번 봤는데,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마약 중독자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또 위험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제정신이겠습니까? 또 미국 막 총 막 가지고 다니니까, 이상한 사람 그냥 총 쏠 수도 있고, 그래갖고 KBS의 그 기자가, 아이고, 목사님 참,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시다 망하셔가지고, 이제 충격을 받고 막 그래갖고 노숙자하다가 이제 마약 중독까지 돼가지고 아주 폐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이제 어떻게 이제 마약을 끊고 또 예수님도 믿고 심지어 신학교 가서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저는 이거 안 하면요 도로 거기로 가요. 도로 마약 중독자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힘들어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시간만큼은 딴 짓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딴 짓을. 예.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자석입니다. 자석. 자꾸 우리는 이 거룩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악한 쪽으로 이렇게 끌려갑니다. 몸이라는 게 있어요. 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배할 수 있도록 자꾸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쪽으로 우리 몸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중요한 줄 알겠습니다. 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예.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첫째는 뭐라는 겁니까? 버려야 된다, 끊어야 된다는 것이. 불필요한 거 끊어야 된다는 것이. 그거 없이 절대 훈련 못한다는 것이. 예. 끊고 하나님 것을 선택을 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의 훈련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의 훈련. 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우리 박재 목사님 7년 동안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으셨는데 내비게이터는 또 이 말씀을 외우는 훈련을 막 시킵니다. 하고 요만한 뭐 이렇게 그 말씀 카드도 있고, 계속 암기하고 외우고, 이게 어렵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박재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그냥 다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막 설교 주면서 그 말씀 어디 있지? 그 누가 박재 목사한테 물어보면 딱딱딱딱 다 얘기합니다. 예. 제가 그냥 놀랍니다. 놀래. 구석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 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지키고 이런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3번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그냥 딱딱딱딱 다 받아쳐가지고 그냥 다 사탄 그냥 다 박살내버리잖아요. 예? 이 돌을 바꿔서 떡으로 해서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받아줄 것이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해. 다 줄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오늘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무장되면 유혹이 올 때 그냥 다 카운트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받아 치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이 야 그 사람 아이고 얼마나 그 믿고 형제를 위하는 것은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 딱 생각나면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지옥 가는데. 말씀이 우리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예? 막 부정적인 거 생각날 때, 그 광야에서 봅니까? 민수기에 있는 말씀, 민수기 14장인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해 주겠다.
네가 부정적인 말하면 네 인생 부정적인 것이 되는 거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 생각나면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면요. 그 상황에 와서 성경은 모든 우리 인생의 상황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참 성경에 감사한 게 이게 살면서 참 걱정스러운 일이 많더라고요. 걱정스러운. 근데 성경은 계속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최근에 읽은 말씀 중에서는 그 아람왕이 엘리야인가요? 엘리샤인가요? 엘리야인가 엘리야샤인가 죄송합니다. 를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도단이라는 도시를 다 둘러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선지자 종이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을 죽이려고 그 아람왕이 지금 군대를 잔뜩 데려와서 다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그래갖고 그 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늘 군대를 보내갖고 산에 완전히 천사들이 다 둘러싸있습니다. 불뱀도 뭐 불마차 그 군사들이 하늘 군사들이 그 아람 군대보다 아람 군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아무리 우리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도와줄 그 방책 뭐 이런 게 더 크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무장되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그냥 이겨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장이 안 되니까 그냥 팍팍 쓰러지고 그냥 조그만 거 봐도 그냥 죽어 왜 죽습니까 도대체 왜 죽이 뭐가 죽지? 무조건 죽는데. 아우. 성경에서는 절대 안 죽는다고 말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요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상황이 오든 다 이길 수가 있는 건데 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 이기는 거 있다는 거. 그럼 훈련 받아야죠. 훈련. 힘들어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부터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움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를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나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예. 또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고린도서 4장 2장. 예.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자신을 계속 기도 훈련 시켰다는 겁니다. 예. 새벽에 정기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갖고 가끔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사람들 지금 다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가롭게 좀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아침이면 딱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 훈련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시켰겠죠? 훈련 시켰겠죠? 예. 새벽 아직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한 곳으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다 제자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기도 훈련시키고 기도에서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기도문 주시고.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철야기도도 데려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훈련도 시키시고 제자들에게 기도 훈련 시키신 줄 믿습니다. 기도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신학교 가서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기숙사 산속에 학교가 처음에 이제 1년은 산속에 있었는데 거기는 무조건 기숙사 있어야 된다. 왜냐면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전철이 나 있는데 북철이 나 있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갈 수도 없습니다. 버스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기숙사에 있어야 되는데,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새벽기도 무조건 나와야 된다.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빠지면 그 다음 학기에는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일종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예. 여튼,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산속에 둘러싸여 있어서 학생들이 도서관에 한 11시인가 끝나면 다는 아닌데, 많은 학생들이 산에 들어갑니다. 저도 한 1년간은 거기 있을 때는 계속 산에 들어가서 밤에 11시까지 도서관에 있다가 11시, 12시 산에 들어갑니다.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한 2시간.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들면 그 밑에가 남한강인데, 남한강에서 막 물안개가 산에 쫙 와서 막 산이 안개가 다 쫙 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경험한 적 있고, 또 산에서 막 기도하다 보면 반딧불 있잖아요. 반딧불. 여름에는 반딧불이 막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면 참 멋있더라고요. 막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불이 막 그 껌껌한데 그런 것도 경험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기도 훈련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 훈련이 되면 한나처럼, 예, 어려운 일이 오든 슬픈 일이 오든 또 필요가 있던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된 사람들은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세상 또 저기가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해결을 얻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 중에서 많은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죠. 기적. 예. 예. 허드슨 테일러처럼 또 조지 뮬러처럼. 예.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 훈련이 된다. 한 사람.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 사람한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뭡니까? 막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걸 체험하니까 더 사람에게 자유가 되는 거죠. 예. 얼마 전에 그 거창고등학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거창고등학교 미션스쿨이잖아요. 그 설립자가 그 학교를 세울 때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비용을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굴에 기도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인가 거기서 그 학교를 세우는 비용을 전액을 다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다 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유명한, 그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아주 그 인재들도 많이 배출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하게 되면 남에게 가서 의존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또 저기 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전도 훈련 시켰습니다. 전도 훈련. 예.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도도 또 훈련이 돼야 계속 전도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섬겨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이들을 제자 삼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섬기는 거. 우리 육체는 섬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을 떠다가 그 다음에 소매를 걷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씻기셨습니다. 막 베드로가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련 없다. 예수님 결국에는 이들의 발을 씻으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모범을 보였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예. 그래서 섬기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 중에 서로 그냥 미워하고 막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세족식이에요. 세족식. 특별히 막 서로 싸우는 사람들 서로 발 씻기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발 씻기면서 아마
미워하는 거 해결될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섬기는 훈련 시켰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섬기는 훈련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탄은 누르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슬람이거든요. 이슬람. 예, 약한 자들, 특히 여자들 막 함부로 대하고 동물처럼 사탄은 그런 겁니다. 막 약한 자들 쳐들어가서 죽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힘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거를 본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에게 훈련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그래 우리 세족식 그 성찬식만 하지 말고 세족식도 하자. 특별히 서로 좀 사이 안 좋은 분들 서로 발시키고 짝을 맺어줘가지고 좀 발시키게 하자. 예. 그럴 예정입니다, 진짜. 예.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훈련받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훈련받아야 되는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15절부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예,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집중하라고. 끊어버리고 예, 정말 훈련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서 전심전력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상식적인 거고, 운동선수가 전심전력에서 훈련받아야 저기 하는 거지. 그냥 헐렁헐렁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헐렁헐렁 훈련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또 우리들 자신 계속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잘 훈련에 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수동적인가? 아니면 그냥 뭐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또 우리가 살피는 일이 중요한 점 있습니다. 또 이 일을 계속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요, impatient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이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그러니까 훈련은 꾸준히 해야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야지. 뭐 단기적으로 되겠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계속하는 거. 예.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와 같이 훈련받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훈련받아야 되는가 해서 특별히 어떤 자세를 가지고 훈련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나눈 말씀처럼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내 자신의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래서 한국 성경은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impatient,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계속 훈련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예. 집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우리가 훈련 받을 때 또 우리를 훈련을 돕는 코치, 또 영적인 코치, 멘토, 리더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리더들에게 또 순종하는,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도 훈련 받을 때 오피서들, 또 장교들한테 잘 따라야지 뭐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지. 자기 멋대로 훈련은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도 훈련 받을 때 또 우리 훈련을 돕는 멘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코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코치들, 리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또 순종하는 자세. 그래야 우리도 나중에 다른 사람 훈련시킬 때 그분들에게 또 순종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방향을 잘 따르고, 그런 또 너희는 이것을 명하여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예,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게 오늘 본 말씀에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 동기에 대해서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만 잘 읽어봐도 예, 우리가 어떻게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깨닫게 될 줄 알겠습니다. 여튼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 좋은 군사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훈뿐이 아니라 성도님 자신들에게 먼저 성도님 자신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딱 가는 인생, 정말로 열매 맺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의 믿음을 어떤 사람에서 지킬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인생, 값진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거저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훈련. 예. 여기 계신 우리 앞에 모든 분들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이게 지금 이사 갈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사 가게 되면 이제 이 말씀대로 저희 교회도 정말로 훈련하는 시스템, 교회를 좀 훈련하는 시스템. 예. 그래서 일꾼들을 만들어가는, 제자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고 앞으로 좀 저희 교회도 좀 그런 쪽으로 자꾸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반드시 좀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걸 위해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본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는 훈련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만 예. 정말로 나와 내 믿음을 지키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예,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훈련을 반행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끊게 해달라고, 그것을 버리게 해달라고,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 이 생명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엑사고라죠. 예수님께서 리디밍,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희생시킴으로써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우리를 속량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과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시간을 사용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함부로 시간을 헛된 데 사용한 거 이 시간에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머지 인생은 정신 차리고 허탄하고 망령된 데 시간 보내지 않고 가게 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이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이 생명과 시간을 우리가 헛된 데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예수님 삼창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가피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들을 정말로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영적인 훈련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 삼창하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